23절.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절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인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호와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에스겔서 이 38장 내용이 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그 왕인 곡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곡이라는 이 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의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는 치고자 하는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이것을 이 평안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개념을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국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곡이라는 사람이 그냥 악한 의도를 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냥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행동을 취하는 어느 그런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게 또 그리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진리인데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그 하나님한테 도전한단 말이죠. 그 욥이란 친구가 있는데 걔 좀 한번 내가 갖고 놀아볼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선을 그어 놓으세요. 여긴 넘지 마라. 여긴 넘지 마라.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되게 많이 아프셨거든요. 많이 아프셨는데 자기 가족들이 되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왜 막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욥도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는 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래도 사탄한테 너 내가 얼마나 욥을 사랑하는데 너 할 것도 못 건드릴 줄 알아 하고 욥이 평생토록 아무 문제가 없더라 했으면은 그럼 차라리 우리가 편하게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일어난 일들 중에 안 좋은 일들은 다 막아주시고 설령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커버 쳐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자고요. 내가 너로 나를 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치게 하였다. 그 말씀하심으로 때때로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의도 또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은 확실히 합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목숨은 세상에 뺏어갈 수 있지만 영혼은 뺏지 못합니다. 생명은 이 세상이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제가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기도하러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시다가 돌아가신 어느 분 이야기,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슬픈 일들, 참 알 수 없는 일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끝은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웃는 아름다운 씬으로 마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인생 길이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동일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원치 않았던 불행이 나를 애워쌀 때도 있겠지만 결국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 그들을 치게 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셔서
이미 여러 해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곡을 향한 심판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별짓거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주 시기하기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걱정과 불안함과 미움과 삶아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를 가져다 주는 악하고도 악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성도의 삶은 만만치 않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데 우리는 사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사탄은 지지리도 우리를 지지고 볶고 괴롭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일날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싸웠다 이거예요. 뭐랑 싸워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대항하여 싸워오는 삶을 사도 바울 역시도 평생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저 천국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린 경계해야 돼요. 내가 가드를 내리면 쓰러질 수 있어요. 기도로 가드를 올리고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정처 없이 헤매입니다. 그 귀신이. 그런데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다시 옛 사람의 집으로 와보니 그 집이 깨끗하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 돼 있어요. 그러자 자기 동료 귀신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더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게 중생이고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의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문제는, 싸움은 뭐냐면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빈 채로 두지 말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귀신이 빙빙 돌다가 또 들어온다잖아요. 신앙생활 다시 하기 힘든 유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게으름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더 기도 안 하고 더 주님 찾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령의 일하심이 희미해지면서 다시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은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여졌더라. 여러분 속을 비우지 말고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시간.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그날은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꽉꽉 채우는. 우리는 좀 더 섬세한 사람들이니까 새벽이 됐든 주중 예배 됐든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빈 공간이 생기면은 그 빈 공간이 그냥 빈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지더라? 귀신이 채우더라 이거예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영향력이 내 인생의 영향력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만한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는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이 권세,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적,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적은 원수 마귀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승리 주실 주님을 붙잡고 우리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읽읍시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곁눈질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 나누지 말고 오직 한 주 되시는 예수께만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서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하루,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